우리 요한복음 16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물을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랴 하였노라.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며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마음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게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너희 이름을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함을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지금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오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로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오늘도 이 예배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큰 힘 얻으시고 한 주간 또 살아갈 능력과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평강을 온전히 누리시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사실 16장 말씀은 14장, 15장, 16장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묶음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라고 예고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저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너 이제 3번 나 부인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너네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시작하실 때 너네들이 있게 될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과 두려움의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 구절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14절인데요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그리고 막 떠난다고 하시니까 예수님 그 제자들이 불안했던 거죠. 실제로 근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심하는 마음을 아시고 걱정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 제자들이 겪게 될 수많은 환난을 아시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시면서 14장, 15장, 16장까지 이 정말 엄청난 양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한 번에 설교하는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마지막이니까.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제 이 마지막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셔야 되니까, 이제 예수님 없이 살아야 되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이 많은 내용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농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첫 문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도 금방 알 수 있죠. 근심과 믿음의 문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근심의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 싸움은 믿음 싸움입니다. 누구를 어떻게 믿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어진다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근심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스러운 상황이지만 걱정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에서 고난이, 어려움이, 그리고 두려움과 근심과 수많은 감정들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요 얘기만 하고 이제 16장을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자꾸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될 것을 자꾸 믿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물론 그것도 귀한 믿음이지만 더 원초적이고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인지 아십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전적으로 누굴 의지한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내 몸을 온전히 주님께만 기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내 몸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그것도 귀하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근심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진짜 믿음의 길이에요. 그 길을 가다가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도 누리게 될 수 있죠. 오늘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오늘 저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온전히 신뢰합니다. 저의 온몸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그렇게 믿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상하게 놀랍게 내 안에 주님의 평강이 온 깊은 곳으로 임하죠. 그때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때 기도가 정확히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제가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두렵지만 힘들지만 이 문제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이겨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저는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지금 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고난이 와요. 제자들이 실제로 고난을 당하죠. 예,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당했던 것과 그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환난을 당하다가 순교까지 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나와 함께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오늘 전적인 의지로 살아가시는, 누구에 대한 의지? 여러분, 이 책상에 의지한다고 이 책상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함으로, 전적으로 몸을 맡김으로, 그 믿음의 표현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평강을 누리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이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14장부터 15장 16장까지 이 3장에 걸쳐서 놀랍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너네들이 믿으라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14장에는 대표적으로 뭘 얘기하시죠,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은 결국 다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고 예수님 존재 자체가 말씀이시고 거기에 잘 달라붙어 있고 거기에 함께하면 너네들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이 포도나무 비유 진리의 말씀들을 계속 얘기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되시죠? 이 땅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면 어디로 가시죠? 승천하세요. 그러면 어쨌든 인간의 몸으로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심으로 진리가 되시고 말씀이 되신다 했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셔야죠. 왜? 가셔야 누가 오실 수 있으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실 수 있지만, 물론 막 여기 계셨다가 저기 계셨다가 뿅뿅뿅 막 이렇게 영화처럼 그렇게 계실 수도 있지만 능력이 있으시죠. 그런데 동시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편재하실 수는 없으시죠.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 계셨다면 예수님이 계신 곳만 신성시되고 예수님이 계신 곳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고 저 지구 건너편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듣지만 함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비유를 많이 드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그 예수님도 뭔가 우상이 됐을 것이다.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어떤 무덤이라든가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어떠한 그런 성지 순례가 너무 귀하지만 그것 자체가 신성시 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가셔야 되는 것이죠. 가셔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역사하실 수 있죠. 누굴 통해? 성령을 통해. 할렐루야. 예. 그래서 14장, 15장, 16장에 누구가 등장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누구를 거론하십니까? 성령님을 거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장, 15장, 16장 이 많은 내용을 통해 일종의 성령론을 강론하시는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무려 이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 가지고 거의 1년 가까이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 과목이. 엄청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다 하나하나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오늘 이 성령님에 대한 특정한 이 굉장히 중요한 성령님의 속성과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설명하시기 전에 부연 설명 한번 더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16장 1절입니다.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느니라 하리라. 네, 너희가 이제 앞으로 출교를 당하는 일과 같은 그런 수많은 고난의 예시를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출교는 그때 당시에 단순히 회당에서 못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교회를 그냥 출교한다는 것은 교회를 안 나오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면 어떤 성도는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출교는요,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회당에서 그냥 못 나오게 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모든 생활의 권한과 자유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게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는 것이죠. 엄청 중요한 문제죠. 죽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출교는. 그래서 이 출교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고난 당하는 너희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신다고요, 여러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미리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리 하신다는 말씀을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지금은 함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이래야 돼. 내가 보호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가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니까 없을 때, 예수님이 없을 때 내가 지금 얘기한 거를 기억나게 해서 그 말씀이 그때 나중에 일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의도와 마음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안 계시지만 함께 하시죠. 뭐로? 성령님으로. 뭐로?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죠. 말씀으로 함께하는 걸 느끼게 하시죠. 말씀으로 뭔가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말씀으로 뭔가 기억나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당장 필요가 없는 것 같아도 어느 날 불현듯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아 맞아, 그때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말씀, 맞아, 그거지, 그거야, 맞아. 예. 어디 애들하고 양육하고 막 그러는데, 아 맞아, 그때 연병철 목사가 새벽에 난리를 치면서 얘기했던 그거, 맞아, 그거 그 말씀, 맞아 그거. 그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죠. 어제 저희 헬스에드 목자 교육을 했는데요. 목자 교육에 맨날 나오던 목자가 안 나왔어요. 근데 남편을 보냈더라고요. 원래 남편하고 같이 나올 때도 있고, 남편이 안 나올 땐 자기 혼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날은 자기는 안 나오고 남편을 보내버렸어. 그래서 느낌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느낌이 싸했어요. 예. 그래서 물어보기도 전에 그 남편이 앉자마자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초지경을 들어보니까 이거예요. 예. 엄마가 딸하고 대판한 거예요, 지금. 딸을 키우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 김씨들 다 나가! 그래 버렸대요. 딸도 나가고 남편도 나가고. 그래가지고 막 집에서 막 울면서 혼자 있대요. 막 몸도 안 좋은데 딸은 막 힘들어요. 사춘기가 다가오는 딸이에요. 근데 이제 딸이 이제 말도 안 듣는 거죠. 예. 숙제도 안 해. 예. 씻지도 않고 나가. 예. 여자인데. 예. 여자이니까 엄마 욕을 사람들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되니까 딸한테 좀 씻어라, 좀 씻어. 여자애가 왜 이렇게 안 씻냐? 안 씻는다 그러고 막 엄마 싸우고, 숙제 안 하고, 그리고 학원 가는 거를 본인은 원하는데 학원 가는 걸 좋아하는데 학원 숙제는 안 한대요. 이상한 일이죠. 네. 근데 애들이 그래요. 근데 이 아이하고 막 티격태격 하다가 일주일 내내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말씀이고 뭐고 목자 교육이고 뭐고 뭐 안 나가지, 안 가. 그리고 남편 보내버리고 자기는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자 교육 끝나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 너무 마음이 좀 짠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지금 요즘에 하고 있는 게 뭐죠, 여러분? 저희가 헬스에드가 복음 중심 부모를 하고 있거든요.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를 말씀적으로,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계속 이제 배워가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 그래 물어봤어요. 집사님, 애가 숙제 안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대들고
그러는 거 속상하냐고. 속상하다고. 근데 제가 뭘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당신은 어렸을 때 그랬냐고. 당신은 어렸을 때 숙제 잘했냐고. 당신이 어렸을 때 잘 씻었냐고. 씻긴 잘 씻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죠. 이 부모가 그 마음은 너무 선하죠. 아이가 잘 되길 원하고 좋은 행동을 해야 되니까 좋은 행동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부모에게는 아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일종의 자기 우상이 돼서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당장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처럼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행동의 변화가 하나님보다 더 지금 강해진 거예요. 말씀보다 더 강해진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져 버린 것이죠. 그게 절대적인 지금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신에게 우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스터디하면서 양육하면서 했었던 그 말씀과 그 구절을 얘기하면서 옛날에 우리 이거 했었잖아. 기억나죠? 그러면서 얘기를 딱 해줬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 지사님이 이제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제가 죄인이에요. 막 그러면서 제가 부모로서 너무 욕심을 부렸네요. 부모로서 아이의 존재 자체가 더 중요한데 아이가 어떻게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부모가 요동을 치면 아이는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아이하고 부모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너는 딸이고 나는 엄마고 우리는 부모고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고 절대 깨지지 않아. 그래서 제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이 관계가 깨질 것처럼 끝판까지 가지 마라. 집에서 나가 이렇게 하라는 것은 관계를 깨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깨get 때까지 싸우지 말라. 그거 깨면 안 된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깨지냐 절대 안 깨진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 끝까지 쫓아오신다. 근데 어떻게 부모가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관계를 깰 것처럼 부모 자식 관계 끊어버리자고 막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우리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아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관계고 우리는 엄마 아빠의 그 자식과 엄마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아이한테 계속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선한 메시지를 주면서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아이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면서 그 아이의 행동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마라. 그 존재가 중요하다. 그 존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말을 해줘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했었던 말씀 구절 얘기하면서 얘기해 주니까 맞아요, 목사님. 다시 눈물 흘리고 다시 알겠습니다, 목사님. 다시 힘을 내서 어제 딸하고 잘 화해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한 구절 떨어지면 다시 내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있다.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얘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가 한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신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동시에도 언제든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하는 대표적인 일은 그래서 뭐냐면요, 우리가 물론 저도 성령주의에 입각할, 그러니까 성령을 강조하는, 성령 운동을 강조하는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폄하할 마음은 없는데, 방언하고 불러하고 그게 지금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래, 이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만 성령이 오실 거고, 성령이 내가 지금 말한 것도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너희들에게 수많은 말씀들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걸로 사는 것이다.
너희들의 환난과 핍박과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것이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있는 너희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 말씀의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할 것이다. 이게 지금 신앙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서 매일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내 안에 작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왜? 그 말씀으로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조금씩 가야 될 길을 알게 되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그것을 계속 나에게 주입을 하시니까, 그리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까. 그래 또 어려운 일 또 만나요? 그럼 또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안에 말씀을 하세요. 그 힘으로 또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함께 깨달음과 함께 그 하루하루를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저 뒤편에 뭐가 다 지나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까요? 고난과 아픔과 두려움이 다 지나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겨내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말씀과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고난은 더 뒤에 있어요. 고난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요즘에 저희 집에 계시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네들 키우고 우리 술주정뱅이 남편 알코올 중독자하고 같이 사느냐고 평생 힘들었는데 지나오고 나니 다 은혜래. 이게 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예. 그때 하루하루 사는 건 너무 힘들고 지옥 같았는데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보니 그것이 다 지나갔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지나오니 그것이 다 은혜로 바뀌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 것입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방식으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모레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으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이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함과 동시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또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지 안 나타내는지 잘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성령님을 얘기하심으로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를 지금 얘기하시는 것인데, 삼위일체의 위격이 동등하시죠. 동격이시죠. 그렇지만 성령께서 혼자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면 굉장히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령의 일하심의 굉장히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의 방식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 현대 한국교회에 굉장히 위험한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만 강조하는 교단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경우에. 물론 그 내막을 들여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저도 압니다. 그 내막을 알지만 성령 하나님만 강조하는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만 따라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너무 집중해버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주셨고, 이 말씀은 진리의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데 말씀 없이 성령의 역사만을 강조하고 치유 사건, 그러한 것들만 쫓아다니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 성령의 모든 역사를 통해 누가 영광 받으셔야 되죠? 누가 영광이 드러나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 이제 남은 구절을 통해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함께입니다. 함께.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그래서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실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읽겠습니다. 그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계속 얘기하시고 결국 이제 32절이 33절이 결론이에요. 우리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싸움을 할 때 싸움을 좀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나쁜 놈이었죠. 막 학교 다닐 때 학교와 학교끼리 막 이제 만나가지고 막 싸우고 패싸움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막 싸움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싸움을 할 때 저희가 야비하지만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막 싸움을 하다가 누굴 통해서 누굴 데리고 오라 그래요. 누굴 데리고 오라 할까요? 학교짱. 학교짱이 이제 싸우는 데 오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학교짱하고 가까운 사람이 이깁니다. 짱하고 가까운 사람이 이겨요. 그러니까 학교짱을 데리고 오라 그랬으면 학교짱 때문에, 학교짱의 그런 권위와 그런 무시함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안 싸워 갈게 그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냥 이기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좀 유치한 비유지만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지금 세상 때문에 힘들어? 사람 때문에 힘들어? 환경 때문에 힘들어? 다 힘들어? 사단 때문에 힘들어? 걔네들 내가 다 이겼어.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모든 세상을 주님이 다 이기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세요. 우리는 이긴 자예요, 진 자예요? 이긴 자예요. 할렐루야. 그걸로 살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 승리는 누구의 승리다? 우리의 승리다. 할렐루야. 이 승리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저는 이 표현을 썼다라는 게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요. 32절 마지막입니다. 제가 읽고 정리할게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도,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다 떠나더라도 예수님은 그때 누구랑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오셨었죠.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죽기 위해서. 그렇게 떠나기 싫은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너무 좋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다시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을 보내 우리를 위해 떠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떠남은, 그리고 그 떠남의 끝판이었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오로치 모두 누굴 위한 것이었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 철저히 죽어짐으로 떠나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떠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 그분이 떠났던 것처럼, 그분의 그 떠남으로 우리가 산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떠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에서 떠나시고, 사람에서 떠나시고, 집착에서 떠나시고, 수많은 것으로 떠나셔 말씀만을 붙잡고, 할렐루야,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며 모든 여정 속에서 끝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종료주를 맞이해서 성찬식을 하는데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복음을 다시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되고 귀한 오늘 주일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고난주간 특세를 통하여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게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복된 날들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련하신 기도 제목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